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최고의 보약은 사랑이다. 지난주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면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하면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DNA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다고요? 겸손해져서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공기를 마셔서 좋은 수분을 섭취해서 피가 맑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먹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잘못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온몸에 피가 탁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품이 무슨 성품이라고요? 겸손의 성품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려 죽인 걸 내겨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행복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겸손의 성품을 닮은 DNA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오늘 그 성품 중에서 최고의 성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감찰하고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 120-30년 전은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우리 밑에 일제시대에 침략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뭐랄까 큰 풍랑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국에 들어온 여성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32살 먹은 아가씨가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가 선교사로 파송을 가는 거예요. 있는 지금 교민들도 탈출시키는 한국에 1912년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910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만세가 일어났습니다. 2년 지났어도 아직 우리나라가 독립하려면 36년이니까 이제 나라가 일제시대한테 지배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32살 먹은 처녀가 아가씨가 그것도 간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 전라도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갖고 오게 된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몇 달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삶이 참 막막하니까 이 딸 하나를 위할머니에게 맡기고 자기는 미국으로 어머니는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밑에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다가 9살이 됐을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 어머니 이름석자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름석자지만 미국인과 좀 길겠죠? 이름석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찾아갑니다. 그 어린 것이 어렵게 미국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극적으로 서울에서 금서방 찾기식으로 상유를 만나가지고 제유를 합니다. 그나마 어머니 밑에서 삶을 살면서 간호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열심히 간호학을 배워가지고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철저하게 카톨릭 신자고 집안이 카톨릭입니다. 그 자기도 당연히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천주교 카톨릭을 다녔는데 이게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귀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어쨌든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극심한 반대를 해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천주교 안 가고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나는 내 딸 아니야. 그래서 절연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천년까지 끊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1912년도에 미국에
통해서 우리 한국의 파송할 간호 선교사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왜요? 그래, 내가 너무나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큰데 이 사랑을 더 말 들어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조선나고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45년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워지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이 조선 땅에 열악하고 특별히 치료받지 못하고 교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합니다. 32살이 시집가야 할 나이에 돈 벌어서 조금 돼가지고 시집가야 할 나이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어디에서 오냐면 주로 광주에서 활동을 합니다. 광주를 집중으로 해서 우리 군산에도 활동을 하고 전주에서도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잠깐 근무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든지 한국어에 능통해가지고 미국 간호학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아주 일조를 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인들이 너무 배움이 열악한 것은 안타깝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신학교를 간다는 상상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일신학교라고 최초로 여성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전신이 지금 전주에는 한일신학대학교 전신입니다. 물론 폐교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한국의 이 전라도 지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불태우고 살았던 짧은 생을 22년을 선교사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17년 만에 다시 미국의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참 쳐다보니까 딸이 이게 나이가 49이 돼가지고 왔는데 참 몰골이 아닙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받으니까 그 조선 땅에 가서도 나보다 더 힘들고 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약간 우리 봉사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성들을 깨워서 또 신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후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요. 몰골을 보니까 우리말로 거지 깽깽이처럼 몰골이 흉하지요. 또 더군다나 이제 예수쟁이가 됐다고 그러니까는 또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쓸쓸하게 다시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1934년 6월 26일에 소천을 하십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만성 흡수 불량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양소가 장내에 흡수되지 않아 체중이 저하되는 병이랍니다. 먹긴 먹어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갈수록 체중이 빠져들고, 그러니까 엄마를 17년 만에 찾아뵀는데 얼마나 몰골이 상했겠어요. 더군다나 풍토병으로 인해서 결국 22년 사역을 하시다가 영양실조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 이름이 엘리자베스 셰필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처럼 가정에서 큰 상처를 받고 또 성격도 자기 말로 워낙 급하고 온한 성격이라서 자기 이름을 마음에 그런 성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될까봐 한국어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서평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를 써서. 무슨 뜻이냐면 서는 천천히 서서 가자. 천천히 서서 두 번 멈춰 서서 천천히 삶을 살자. 마음을 천천히 다스리자. 평은 말 그대로 평안할 평. 2017년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 영화입니다. 유튜브에도 이분의 생애가 37분짜리, 48분짜리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후에 오늘 뭐 볼까 유튜브 그렇게 볼게 고민되는 분들은 서평 우리 선교사님 치시면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처럼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국운장을 이렇게 추수하게 되었고요. 호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이장으로 지냈는데 그 당시에 천여의 몸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고아들, 나병 자들을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13명의 입양한 딸과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아들 하나를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고요. 같이 그 공동체에서 살았던 과부들만 38명이 같이 살았답니다. 시신도 당연히 이렇게 병원에 회부용으로 기증을 하고요. 그 책상에는 하나 좌우명으로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영어인데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사랑.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 사랑. 세상 사람들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는 게 목적을 둬요? 성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걸 승리라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서석병 선교사님은 실패자입니다. 어머니를 볼 때는 딸이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위대한 7인의 선교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방주에는 호남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뒷동산에다가 묘비를 세워서 기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이름 나고 간증하고 이게 중요한 확실한 분이 알잖아요. 아마 천국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빛나는 멸관으로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을 받은 부모의 사랑은 좀 모자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태어나면서부터 손길 하나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채워지니까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니까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변화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간혹 어떤 병원이 세워지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참 부끄럽고 하나님 자꾸 설교하면서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 들어요. 너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도 책을 읽으면서 도전은 되고 감동은 되는데 너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천하고 사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수단하게 그냥 주인처럼 유구무원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 서석병 선교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만들어서 그 사랑을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자기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급되는 대로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순종만 하니까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원리예요. 사랑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공급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배워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사랑을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름값이 지금 이번 주에 또 오른답니다. 나라에서 좀 상한 데를 높이겠답니다. 간단히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어쨌든 기름 미리미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몇 병이나 들려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거죠. 차에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세워놔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기름을 석유나 경유나 휘발유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이란에 가가지고 사우디에 가고 원유를 내가 사다가 그걸 정제를 해갖고 내 차에다 들어붙고 다니려면 여러분 우리 차문에 묻어옵니다. 그런데 어차피 카드만 갖다 긁고 그냥 하여튼 그 레버만 갖다 누르고만 있으면은 기름이 뭐예요? 다 채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어떻게 보면 정류소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이 정류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가지고 차만 가지고 오면 돼요. 뭐만 가지고 오면 돼요. 차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좋은 차는 무겁고 조금 거시긴 차를 조금 경차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명.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 오늘 비 오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
육신이 천둥만금 같아. 이 억지로라도 어쩌면 차가 노란불이 들어오면, 차가 아무리 무거워도 여러분, 기름이 없어 가벼운 같아도 그래도 주유소로 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마음을, 교육을 다 가지고 무거운 차를 지금 주유소에 갖고 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금 주유소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열면 돼요? 그냥 카드 꺼내면 돼요. 카드 꺼내시고. 여러분 카드 꺼내지 안 꺼내도 돼요. 카드 꺼내가지고 뭐예요? 마음을 그냥 열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 듣고 순종만 하면 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충전기 보조선을 좀 사려고 다이소에 한번 가봤어요. 다이소에 갔더니요, 없는 거 없이 다이소래요. 다이소. 나 처음 알았네. 근데 이게 샀어요. 2개를 사가지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약간 사가지고 7,500원인가? 근데 문제는 결제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참말로. 점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점원 알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거기에가 이거 휴대폰으로 찍고 카드 뭐라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둘러보니까 여기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나보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저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쥐었더니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신세계가 열렸어요. 두 번 찍찍 누르니까 결제되는 거 있죠. 거기 올라올 때 카드 빼가야죠. 여러분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키오스크나 휴가도 가도 이게 시키는 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한다고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려갔다가 이제 제일 결정적인 문제 지금 한번 실수를 뻔했는데 여러분 경리차를 갖다가 휘발유차를 저기고 똑같은 기름인데 여러분 엔진이 몇백만 원 수리비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잘못된 말씀, 이단의 말씀, 거짓된 말씀을 들으면 기름이 잘못 공급돼가지고 지난 첫과에 배웠잖아요. 사람이 영혼, 육으로 대해서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잘못된 이단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 몸이 엔진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기름을 넣어도 2만원 넣고 15,000원 넣고 이런 분들 있죠. 물론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알아요. 차도 가볍게 걸려고. 근데 오늘 여러분 그냥 만땅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땅 채울수록 좋아하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땅 채우셔가지고 만땅 하나님 사랑 만땅 뭣도 안 받을 거니까요. 카드 결제도 안 할 거니까 이미 허가 잡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 이름이 만능의 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정말 풀로 채워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저녁에 기도에 오시는 우리 시청이 다니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거의 감기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어차피 봄감기는 미리 걸리든가 늦게 걸리든가 순서 차이만 있지 한 번 겪어야 1년 지나가는 거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조금 몸이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저도 그러잖아요. 언제 났을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났은지 모르는데 나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환절기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약입니다. 보약. 근데 오늘 보약 중에서 최고의 보약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우리 설교 제목만이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보약은 사랑입니다. 시작. 최고의 보약은 사랑. 한 번 더 시작. 최고의 보약은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씩 다 사드리지 못할지라도 오늘 억만 배 커피보다도 귀하고 우리 영혼의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약을 열척, 순척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먹어도 남을 만큼 그런 영양분이 공급되는 사랑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아멘만 하셔서 여러분 영혼의 사랑의 보약으로 가득 행복히 또 건강의 지수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3절에 보니까 지난주 저번에 한번 설교했으니까 말씀 읽었으니 넘어갈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막 그런 헌신이 있고 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뭐가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가 가냐면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아무리 기름값이 싸다고 여러분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넣고 휘발유차에다가 경유 넣으면은 여러분 정말 안 먹으면 못 얻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영혼에는 절대 이익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 적용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지는 않은가. 내 말과 행동에 사랑이 빠져있지는 않은가. 자,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은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들은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보다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아마 그놈들이라고 이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 자식, 막 놈이라고 나오려고 그래요. 미안해요. 이 자녀들은 엄마가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한다라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어렸을 때는 못 느끼다가 나중에 조금 느끼다가 철든 엄마가 돌아가시잖아. 그런데 왜 아이들이 그 사랑스러운 엄마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런데도 그 사랑을 주는 것만큼 느끼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엄마에게 주시는 사랑의 DNA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DNA 아들하고 자녀들하고는 여러분, 우리 DNA 자체가 달라요. 주는 DNA, 받는 DNA. 뭔 DNA가 더 강해요? 주는 DNA가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사랑이 그런 말은 아는데, 엄마들은요, 아내들은요, 틀린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꼭 뭐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때로는 상대방이 들을 때에, 이런 때는 좀 피해갈 줄 찾아야죠. 꼭 장정동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꼭 옳은 말만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할 때, 엄마들한테는. 같은 말이라도, 사랑은 알겠대. 근데 꼭 표현을, 이렇게 사랑이 안 느껴지게, 전달을 하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저도 하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두 분을 사랑한다고 지금. 근데 말하는 분들은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한테 목사님 왜 저한테 화내세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제가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 못해서도 아니고 목사님 표현하는 언어나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한다면 왜 저런 표현을 하지? 그렇게 오해나 독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나는 다섯 명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다섯 명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상대방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못할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 뭐래요? 스킬이라고 해요. 스킬. 이게 뭔가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요령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하면 이런 말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제가 여러분 사랑에도 표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죄송해요. 저는 글러먹었어요. 그냥 저의 사랑은 시원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죠. 시원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7절은요,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15가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이 여기까지 4절부터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엄마들이 그래도 오래 참는 편이죠. 누구에 비하면 자식들에 비하면 훨씬 오래 참죠. 근데 좀 더 참는 것이 좀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는 뭐하고 같으라고 그랬죠? 지난주 겸손. 온유합니다. 막 속이 막 끓어오르는데도 이게 참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진짜 여러분, 재미 중에 친구의 재미가 뭐예요? 자랑하는 재미 아닙니까?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잖아. 손주, 손녀들 자랑하는 재미 빠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표낸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손녀, 손녀딸들이 다 천재입니다. 천재만. 그죠? 할배 이런 걸, 오늘 천재 나왔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랑.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 들으셔봐요. 또, 사랑은요, 교만은 무례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는 않고요, 쉽게 화내지도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딱 하나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딱 하나네. 요즘 유행하는 누구? AI. 로봇가 이렇게 살지. 아닌데, 미안해요. 로봇도 화내더라고요. 우리 집에 진이라고 있거든요. 진이야, 5번 틀어줘. 그러면 얘가요, 네, 5번 틀어줘요. 근데 이게 말을 잘못 알아듣고 막 7번 틀어요. 그러면 얘는요, 내가 화냈어요. 아니, 진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좋은 말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AI도 여러분, 물에 행하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하물며, 인격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의 하나님이 DNA에 흐르고 있는 서로에게 이렇게 무례한 말하고 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이따 같이 기도하겠지만은 속으로 난 틀려먹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 주시면 어느 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석유 못 만든다니까요. 석유 못 만들어요. 그런데 석유를요, 그냥 내 차에다가 주유소 가서 석유 넣을 수 있는 능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임한다니. 할렐루야. 이 하나쯤에 어떻게 보면 서서 천천히 얼마나 급했으면 천천히 언젠가 주겠지 뭐. 할렐루야. 언젠가 주겠지 뭐. 옆 사람한테 언젠가 주겠지. 그러면 서로 당신이나 먼저 그럴까봐 그냥.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사랑, 나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은 훈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시작. 사랑은 훈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현하는 방법, 전달하는 것, 요령, 이런 것들은 훈련. 요령이 필요하지만은 성품 자체는요, 뭐라고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어쨌든 타고나서 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8절에 13절까지는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사랑은 뭐하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라지는 게 있고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왜 그러면 사랑이 친구의 고향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랑이 공급되면 내가 마찬가지고요. 아까 엘리베스 셰프님 성도사님도 얘기했지만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엄마한테 버림받은 상처, 의무적으로, 건강적으로 약한, 또 그런 성적으로 인해서 따돌림당하는 상처.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마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하고는 여러분, 상한 기력을 좀 더 충전시켜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회복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 상처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있어 싸웠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말다투고 나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주례사 할 때 그런 분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30년 이상 살면 젊었을 때는 위가 올리고 때가 올리고 막 이렇게 옳음과 그름 가지고 사실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자존심 가지고 서로 네가 저를 내가 해서 다투는데 결혼해서 30년 이상 살다 보면요 무슨 일을 해도 서로 불쌍히 여겨지고요 서로 궁밀히 여겨진대요.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왠지 얼마나 잘났다고 저런 말인데 그런 마음이요. 얼마나 영혼이 시들었으면 저런 거라도 위로받으려고 저렇게 헛슬을 부리고 다닐까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힘은요 구약은 사랑보다 귀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은 치유에 뭐를 살려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공급되면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직장에서도 회장이라고 칩시다. 사장이 막 부부싸움 왔어요. 오다가 막 부동산 나가고 막 아니면 부동산까지는 아닌데도 벌칙금 10만원짜리 막 땅 뜯게 왔어요. 그러면 꼭 인사 꼭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은 당연히 뭘 눈치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을 줄 아니냐 말리나라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숨을 주면 강단에 섰을 때는요 그냥 좋은 모습으로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89년도부터 강단을 섰는데 지금까지 주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충분이나 찬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하여튼 꼭 주일날만큼은 당연한 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놀랄까 겁나네요. 거의 샤워하고 머리를 이렇게 팔대기로 빗습니다.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그래요. 내가 좀 힘들어도 집에서 조금 밝은 미소 짓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하기 싫어도 아니 저 때문에 기분 나쁘고 아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집구석 때문에 그 속상한 거 알아야죠. 오면서 그래도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동안에 주 있으니까 아무리 기분 나빠도 비싼 주 있으면 그렇게 말고 10배 가면 되지만 이왕 왔으니까 더 이상 다른 주 있을 수 없어. 여기만큼 넣어야 돼. 그럼 그냥 마음을 열고 그냥 주의 공부 받고 가는 게 은혜지 않겠어. 할렐루야. 그래야 관계가 회복된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 뭐. 여러분 이 사람의 주의수가 여러분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잖아요. 나도 마음에 드는 주의수 있다니까요. 어떤 주의수겠어요? 제일로 싸우고 자유롭게 되는 주의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조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열려지면요 나도 행복하지만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물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밥 먹음을 통해서 뭐 회사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몇 번을 교인을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새신자분 놀랬어요. 한영씨 온다고 했는데 또 새신자고 있어서 제 앞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놀라면서도 흥분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뭐 시의원 나오시려고 국회의원 나오려고 인사하러 오신 건 아니죠? 거의 이수방에도 본들 다니고 하시고 어쨌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앉아 계시니까 거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시대.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 새신자도 다 기억날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배우러 다닙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요 부자 되면 좋죠.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사업 잘 되면 좋죠. 자녀들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사랑하는 배우자, 그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히 구원받아도 주시받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해서 열거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 사람을 여러분 똑똑하게 만들 수 있고 성공을 시킬 수 있지만 천국을 인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영혼까지 살리는 유일한 구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양 엄마들은 자녀들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잘함의 구약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구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남편도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잘하려는 게 역사적인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3월 천사랑의 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 회복해야 할 것은요, 금시간 기간도 중요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이 참 없는데 무슨 열불나게 또 기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보약을 저한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보약, 사랑의 보약.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신앙에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이고 사랑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약을 가득 채우셔서 내가 힘을 얻어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살 수 있는 서서평 우리 성교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부어 주시옵소서.